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지난주 또 이어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속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모세가 제사장의 어떤 위임식을 위해서 예비할 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준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죠? 제일 먼저 씻기고 입혔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으라고 하셨죠.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준비시킨 그 의식들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을 물로 씻겼다. 그것은 그냥 일부를 씻긴 것이 아니라 거의 목욕에 가까운, 심지어는 그 유대 문헌에 보면은 그들을 침례에 가까운 행위로 물속에 잠기도록 해서 그들을 씻겼다. 그래서 씻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제거할 것들이 제거하는 일이 선행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모든 다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뭐냐면 씻겨내는 것이었어요. 씻겨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항상 우리들이 특별히 구약으로 돌아가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게 있었다는 거죠. 죄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오늘 회개의 시간, 우리 매주 회개의 시간을 갖죠.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회개의 시간마저도 예배 시간에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회개가 없어요, 예배 속에. 예배 속의 회개는 일종의 예배의 순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전에 개혁주의 예배학을 배웠잖아요. 회개. 왜 율법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그 율법에 이어서 회개의 시간이 있는가? 참회의 시간이 있는가? 그것은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실은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사람은. 그렇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잘. 목사도 잘 몰라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신방이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거 살피는 게 신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건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나마 우리 개인의 삶을 가장 잘 보고 있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가족들은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근데 가족들도 다 모르는 게 있어요. 누가 알까요? 우리 자녀들도 24시간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24시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보고 계신데 우리가 늘 그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될 게 있지 않나.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게 바로 뭐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거해야 돼. 씻어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고 뭐고 뭐 제사장 의식이고 일단은 뭐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내 입술에 없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술에. 성경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 한 입인데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를 하죠? 누군가를 저주하더라. 이 입을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담지 말아야 될 온갖 악한 이야기들을 담고 산다. 우리의 이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도 쓰이지만 동일한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데도 쓰인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뭐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 믿으면서 서슴없이 욕지거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혀를 그런 악한 얘기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적 삶에 들어가서 욕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봤어요. 고치질 않아요. 사람이 죄를 자꾸 짓다 보면 그게 되게 당연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그게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면 그게 정상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입엔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하루 종일 품고 살면서 그게 어느 순간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 댓글, 뉴스, 무슨 페이스북, 댓글을 단 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독교 사이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오프라인에서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안 해요. 근데 어디서는 마음 놓고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다는 거 보면 쌍욕을 합니다. 아주 더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손가락으로 소위 말하면. 근데 왜 오프라인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인터넷에서는 가능할까요? 이름이 뭐 익명으로 하니까. 그럴 때 성경에 써 있죠. 뭐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자를 생각해라. 그게 외식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누군들 잘하지 못할 수 계세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누가 감히 욕을 하겠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실체가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없어야 될 게 있다.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 속에 왔을 때 그들이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그 없어야 할 것들이 늘 있었거든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언어 생활뿐이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목사들 세계 들어가면 목사들도 목사들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가 나타나야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들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청년들은 부모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 도리를 깨거나 벗어나거나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에게도. 그러니 자녀로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회개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있었지. 다시 말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그 씻어내는 것이었다면 우리들 모두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좀 알고 살아야 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모르는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아라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종교성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 다 지 자신을 모르고 살더라.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은 이교도거든요. 신을 믿었다고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종교성 안에서 그나마 파악해서 네 자신을 좀 알고 살아라. 우리는 다 뭔가 반성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교도이지만 나름대로 종교성 안에서 깨달아서 네 자신을 알라 이 얘기를 이제 전했다고요. 사실은 오늘날처럼 회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오늘날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면 사람들은 회개도 이벤트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뭐 평양 대부흥운동, 뭐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됐다고 그러면서 유명한 목사들 모여서 꼭 그렇게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고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벤트지 또.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 속에 회개가 생활화돼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씻어낼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씻어내야 한다. 근데 죄의 결과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죄책을 씻어내야 된다. 죄책을 씻어내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죄책을 씻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죄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자체가 불화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칭의가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믿을 때 그것이 전가돼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게 된다. 용서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던 분이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거든요.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진노와 정죄와 그 형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죄책을 씻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책을 씻어내고 우리가 죄책을 씻어내는 칭의를 인식했다면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은혜도 깨닫고 살아야 합니까? 죄책을 제거한 자는 이제 무엇을 또한 씻어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염인 것이죠. 오염은 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니 생명이 그 안에 없고 그 안에 소위 말하면 지성과 의지와 그들의 정서 속에 온갖 불의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가득해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게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염은 어디를 들여다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부패했다는 얘기는 지성이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귀한 복음을 전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사상들이 가득해요. 합리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온갖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사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주의들이, 이즘들이. 근데 그것이 바르냐?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더러운 행동과 언행들이 시작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혀에서 나온 겁니까?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다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의 정서도 부패해 있어요. 정서가 부패했다는 게 뭐죠? 정서가 부패해 있다. 정서는 반응이잖아요. 우리의 정서적 반응들은 다 부패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하게 만드셔서 소위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또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서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겠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겠죠? 또 좋아할 것이 있고 싫어할 것이 있겠죠? 근데 이 정서 속에 부패가 되면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은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이 정서가 오염이 돼버리면 정서가 하나님 앞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역행된 반응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싫어할 것을 싫어할 줄 알고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싫은 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를 역행해서 살아가고. 그게 다 무슨 증거들이죠? 우리의 정서가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의지는 어떻죠? 여러분 옳은 걸 알지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의지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몸은 그렇게 가요. 의지가. 그러니까 의지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걸 버려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별의별 것들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중독돼 있어요, 지금.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서서 스마트폰을 의지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게 하루라도 고장이 나면 불안해지니까요. 참 그게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전화통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삐삐 나오고, 뭐, CT폰 나온 게, 한 1990년도 중반쯤 됐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현대인들이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의 바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과거가 더한 것 같아요? 저는 과거가 더했다고 보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날리고 전화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심지어는 되게 재밌죠. 이게 우리의 죄악의 아주 본연의 모순이에요. 지금 가정들은요, 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벽이 생기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가정들이 자꾸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들이 자꾸 깨져요.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근데 놀랍게도 통신망은요,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어서 1분에 한 번씩 문자 날리고 전화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통신이라는 그 문명은 우리의 거리를 엄청나게 좁혀놨는데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다고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시골에 계신 부모님하고 통화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전화 못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것도 가정마다 전화가 있질 않아서 뭐 이장님 댁에다 걸어갖고 좀 우리 어머니 좀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그때 그렇게 이웃집 가서 전화한 적 많아요. 그때 전화가 없어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전화기가 조금 보급이 많이 됐어요. 대부분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이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통신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인데. 근데 그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더 바라보질 않아요. 각자 그것에 빠져서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부모님과 대화하고 뭐 가족끼리 이런 시간들이 더 그것 때문에 회방을 받게 됐다.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통신이라는 게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것 자체가 인간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정신 차리고 좀 그걸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지와 정과 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올바름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부패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도, 정도, 의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타락해버렸다. 그것이 오염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온갖 행위, 말,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그 죄책을 제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후에는 무엇을 이제 제거해 가실까요?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오염을 제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얘기할 때 반드시 무엇을 같이 얘기해야 합니까? 칭의의 토대에서 우리를 이제 오염으로부터 씻어내시는, 이건 진짜 상태죠. 우리의 상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동반되게 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죄책을 제거하는 피입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는 피인 동시에 오염된 죄악을 씻어내는 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난다. 우리의 죄책을 씻어내는 보혈이면서 무엇을 씻어내는 보혈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부패함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만드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동시에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죄악이 가득할 때, 혹은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기독교인은 도덕적인 그 돌을 닦아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종교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만 죄책을 제거하고 부패한 우리의 지정의를 깨끗하게 하실 그 능력을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가 죄인의 죄책을 제거해 용서받게 하듯이 그분의 피공로로 인해 죄인의 마음에 누가 내주하게 되시죠? 그 예수의 피공로를 근거하여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성령님이 계시냐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을 찾아오셔서 여기에 성전되게 내주하셨는가? 그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회복된 관계 속에 성령은 내주하실 수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역시 보혈의 능력에 있다. 왜냐?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의 그 성취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지정의 속에 있는 더러움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복음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을 모신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신학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 따로, 성령님 받는 것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님을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순간에 성령님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 장로교는 거듭나는 것과 성령 받는 시간이 동일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날이 성령 받은 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내가 받아들인 날이 성령 받은 날이라고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그 피는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는 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죄책을 단번에 완전히 제거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의 토대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의 그 잔재들을, 그 오염들을 계속해서 죽여가신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의 피는 믿는데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을 제거한 칭의를 받은 것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내가 믿는데 삶 속에서 전혀 그 오염이 제거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 근데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그 오염의 제거는 칭의처럼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근데 그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오염은 완벽하게 한 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니까 성화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 칭의에 의지해서 또 용서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어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혀 없다면 칭의도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우리의 오염의 제거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여전히 죄도 짓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비포와 애프터가 동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그 성도들 속에는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사오니 부족한 몸이요 영혼이지만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진짜 예수의 피가 뭔지를 알고 그 죄사함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오직 예수님이 희생해서 값없이 내게 주셨다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는 칭의가 앞서요, 성화가 앞서요. 칭의가 앞서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나타날까요? 따로 나타날까요? 동시적으로 나타나죠. 죄사함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의 마음에서 피어오르고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한 그 피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칭의한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오염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이 일이 칭의의 근거에서 시작된다. 근데 그 시작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칭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용서한 피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마음 깊은 곳의 죄악을, 그 생각을, 그 말들을, 그 행위들을 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자, 칭의는 단번에 받습니까? 반복적으로 받습니까? 단번에 받죠? 성화는요? 일생 동안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고 성화를 가지고 칭의를 받을 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화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생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일생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시작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 칭의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의가 있는 곳에 뭣도 함께 있는 거예요? 성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잔재를.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냐 이거예요. 이게 구원파 복음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의 그 값없는 칭의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차피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저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구원파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화가 없는 신앙.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사고를 하는 성도들은 지금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상에 빠진 거예요. 은혜로 받으니까 삶은 대충 살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면서 흘리신 피를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데 쓰는 거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산들 어떻겠어. 그리고 원래 주님의 피는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화의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신학은요 반대로 가르쳤다고요. 칭의가 너무 확실한 거라면 그 칭의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감사가. 그게 성화의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거나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 값없이 피 흘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시궁창 속에서 뒹굴면서 살라고 우리를 죄사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1장 4절인가요? 4장 1절인가요? 1장 4절일 거예요.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되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서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시궁창 속에서 뒹굴라고 예정하신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거룩하게 만들려고 예정도 하시고 택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때가 되니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예. 성도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그 생각을 그 말들을 그 행위들을 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 씻어내는 일이 성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요? 한 3년에 한 번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부흥의 문화. 마음대로 살다가 한 3년, 1년쯤 되면 때 되면 이제 부흥회 하면 눈물 한번 씩 굴리고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잔재하는 죄를 씻어낸다, 성화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면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답은 뭐다? 매일매일의 회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 드신 분 없으세요? 오늘도 교회 가면서 아유 또 이렇게 교회 가는데 좀 전에 뭐 좀 잘못한 것 같아. 또 빨리 회개해야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안 사세요? 교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제 아유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걸 꼭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게 꼭 있던데요 저는. 순간순간이에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습관이 금방 버려지던가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게 회개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없어져요? 다? 천사처럼 변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순간순간 자각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매일매일 있어야 성화의 삶이라는 게 실존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씻어내고 받아야 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연속적으로 이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분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이걸 못하고 어떤 분은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다양하고 그럴지라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죠? 회개를 잘하는 건데 결국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어, 우리 성경에는 가끔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beholding of God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behold가 뭐죠? 바울이 보라 그럴 때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시키려고 보라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behold예요. behold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좀 바라봐 주세요.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behold 보다. 그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라틴어로 비데오 있죠. 비데오. 우리 비디오라고 그러잖아요. 테이프 넣으면 영상 나오고. 비데오의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도 거기서 나오고 은혜를 받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공적인 모습으로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beholding of Christ 하기 위한 거예요. beholding of God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죄도 보이고 은혜도 보이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모든 외적 행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또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요. beholding of Christ. 그리스도를 바라봄. 여러분 가족들하고 살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답이더라고요. 아이를 그냥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하고 내 사이에 누구를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요. 자꾸 바라보게 돼요. 제가 주은이한테 무슨 말을 할 때도 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뭐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누굴 바라보면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냥 부모님을 다이렉트하게 대하지 말고 부모님과 내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부패한 본성에 있는 것으로 바라볼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관상기도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훨씬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내면을 들은 명상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 들여다봐야죠. 그래야지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속에 있는 거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묵상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뭐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기도, 찬송, 그리고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죠?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단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고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섬세히 역사하셔서 깨우치고 믿게 하여 변화를 시키신다. 죄를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하고 진보하는 신앙과 인격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토대 없이는 안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언제나 구하며 기도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처럼 양날이선 검과 같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섬세하게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 날이선 검으로 막 쪼개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 자신과 타인과 관계와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섬세하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섬세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물로 몸을 씻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책을 씻고 오염을 씻어내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삶과 의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서 있다면 그런 직분자들도 이런 씻어내는 일이 없이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이 열매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용서 안에서 성화의 진보로 나아가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정리해야겠어요. 자,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다 전했어요. 자, 4절에서 9절에서 첫 번째 대지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죠? 주제가? 먼저는 씻어내야 한다. 이것은 제거한다는 의미였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은 취한다는 게 나오겠죠. 그것은 예복을 입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씻어내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본질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죄론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죄의 두 가지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씻어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소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럼 그 죄의 두 가지 씻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책과 오염이다. 인과적으로는 무엇이 토대가 됩니까? 죄책을 씻어내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죄책을 씻는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의 본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칭의를 통해서만 회복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칭의를 통해서 죄책을 씻어낸 자에게 바로 그러한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일어나는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력으로서 토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씻어가시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과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구의 용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토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칭의를 받은 자는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언제나 그 죄사함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인식들이 그 자기를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한 분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또 그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심령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결국 성도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죄의 영향력을 씻어냈고 또 씻어내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을 씻어내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와 사역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시고 또 진정한 회개가 심령 속에 나타나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또 그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죄가 씻겨나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여 또 이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고 생활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구하며 또 살고 있게 된 것을 저희는 확고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책을 씻기셨사오니 또 우리 안에서 성화시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잔재하는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